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의 인사를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쇼파르라는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인사를 합니다. 샤나 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단체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샤나 토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맛있는 사과에 꿀을 찍어 먹으면서 인사를 나눈답니다. 정말 가장 단 꿀과 맛있는 사과를 함께 섞은 그런 행복하고 달콤한 한 해를 기약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새해 인사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팔을 부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다.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로 한 해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받는 날. 그래서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면 좋겠습니다. 염 하딘이라는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 의미를 가진 이 나팔절의 시작으로 1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들기면 되겠습니다. 예언신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새해 첫날 인사를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 새로운 해, 잠에서 깨어나라는 큰 소리, 심판의 날, 기념일, 왕관식, 경회의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 마지막 나팔, 야곱의 환난, 숨겨진 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중에 여러 부분이 예언신과 일치하고 있죠. 특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2022년 일기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내용으로 새롭게 편집을 해서 우리 히브리서 총론을 서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책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여러 우리 편집자의 나름의 생각으로 일과를 정리했는데요. 저는 좀 성경과 정언의 중심으로 현대의 진리의 모습으로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습니다. 한번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한 다음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 성소 봉사의 주님을 소개하는 이 거룩한 기별의 책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들의 진리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의 속죄의 혜택과 재림을 준비하는 그 여정길에 하늘의 충분한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영원한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순결한 진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참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한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죠. 닻.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물려서 잡혀서 상처나여 치명적 죽음의 독이 투입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소망. 피하여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맹추격을 하고 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맹추격하는 사단에게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여러 성경의 말씀처럼 히브리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망인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다. 그렇죠? 튼튼하여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히브리서를 총 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은요, 소망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우리 앞에 있다. 우리를 위한 축복이 우리 구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런 소망을 꼭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죄 많고 멸망할 인간을 위한 용서와 그 불멸함을 사셨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런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대속과 중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폭풍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앞에 있는 높여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붙들자.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과는 제가 제껴놓고요. 히브리 먼저 장절은 제가 어려우니까 생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조금 세밀하게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자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끝내시리라 라고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라는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 신성과 인성을 겸하시는 그분께서 경건의 비밀이신데, 그분은 죄를 끝내시는 경건의 비밀이신데, 이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 경건은 모든 죄와의 타협이 끝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경건, 이 경건의 비밀을 제가 같이 한번 연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경건의 비밀을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탁월한 신분과 봉사가 뭔가 라는 부분을 히브리 5장과 10장까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리인과 보증인이십니다. 의미를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개괄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 10장과 13장을 중심으로 성실과 경건의 생활에 대한 호소,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이 기별을 함께 또 다루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로서의 축도와 개인의 인사를 드리면서 히브리서는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구속주이십니다. 의미는 공부합니다. 그분은 바로 경건의 비밀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비밀의 보관자이십니다. 그 경건은 죄를 끝내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럼 그런 자에게만 안식이 약속되어 있죠. 그렇죠? 세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주님의 탁월한 신분과 봉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분을 법정 용어로 대리인과 보좌인과 중보자이십니다. 이 하나하나 의미를 조금 예내신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실제 경건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11장 같은 부분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계보에 마지막 교회가 등록되도록 페이지를 남겨두셨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사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붙였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길을 제가 13가까지 다 시간 관계상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새벽에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혹시 또 교과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특별히 교과가 이 주제에 벗어나면 이 내용에 맞추어서 이번 길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고 오늘 과정 공부는 총론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 1장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구속주이십니다. 방금 말씀처럼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버지와 우리 앞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증을 서실 수가 있다. 그분은 보증인이 되십니다. 담보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증과 담보인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중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보증을 서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이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래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 1장과 2장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진리가 1장과 2장입니다. 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분이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들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조주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2장까지입니다. 그것이.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경탄스럽게 바라봅니다. 이거는 천사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었다. 신비한 일이었다. 세상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거듭 반복하면 이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정말 놀랍죠. 인성요, 창조주께서 별개의 인성을 갖춘 이 놀라운 겸양의 신비는 온갖 지성인들이 불후에 탐복을 하는 경이로운 제목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상간에 그런 오해가 있지만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복음서 속에 이 두 부분이 교차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예를 하나 듭시다, 죄를 사하는 대권의 근세로 신성을 사용하셨죠. 아시죠? 이런 부분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또 좀 더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그분은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일지라도 너무 가난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신학도 못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돈 버느라고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인성으로 오시되,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오셔서 사심으로, 가난을 핑계로, 무지를 핑계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핑계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다. 오늘날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거듭난 사도 바울도 공고하다고 탄식했다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왜 왔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여러분, 얼마나 명백한 증거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그분의 신성을 옷 입으셨고 인성은 인성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인성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인성으로 그분은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다 이해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혈육으로는 우리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참여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사단은요 기뻐 날뛰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천사도 타락시키고 에덴에 있던 아담도 타락시킨 이 사단의 능력이 이런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기는 것은 쉽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이것이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성 속에 성령이 임하면 성경의 답을 간단히 드립니다. 절대로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제는 아니죠. 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 1장과 2장을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그러려고 히브리서 2장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처럼 유전 법칙에 똑같은 방법대로 오셨습니다. 또 읽습니다. 당신의 신성으로 시작.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혈을 굳게 붙드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한 모범을 주시고 우리도 가능하대. 희망이 있네. 그런데 신으로서 도와주시겠대.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오늘 우리 안식일 환송 예배 우리 순서를 쓸 여호와 삼마 에스겔 끝장 끝절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네. 요약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과 4장을 중심으로요. 죄를 끝내시리라. 그러므로 뭐하라? 순종하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서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끝내는 것입니까? 죄죠. 죄죠. 죄 청소하는 거죠. 죄 청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시킨 다음 애굽의 모든 걸 광야에다 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들이 뭐 하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병경에 살다가 다 죽었죠. 히브리 4장 너희도 같이 될까 두렵다. 순종하라. 이 내용들이요. 주님은 그런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늘에 계시는데 뭐하러 계십니까? 죄를 끝내주시려고요.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구절을 뭐 잘 아시죠?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나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예내시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대제사장의 중보의 덕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의 고백을 예리신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8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의 목표가 생깁니다. 바울이 표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모든 걸 배설물로 열어버리고 예수란 지식 가운데서 나아가는 삶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보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시대소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짐이다. 이 무거운 짐요. 이 죄의 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입니까? 네, 약속입니다. 죄를 벗겨주시겠다.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 지난번 우리 집을 지러 온 우리 강장로님이 목수를 한 거의 평생 하셨는데요. 그분의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상 30년간 목수장에서 제일 잘 만드신 작품이 소의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를 하나 들면 말 못할 짐승의 묵은 짐까지 그는 들어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셨다. 소망이 나오죠. 투쟁의 시절에 보시면 예수의 석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 못할 고통당하는 짐승의 고통과 수고까지 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죠. 하늘 우리라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짐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은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우리가 지금도 병을 가진 채 살아갈 까닭이 뭐 있느냐? 고쳐주셨는데 왜 낫지 못합니까? 순종하라.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특별히 온유의 멍에를 메면요 모든 삶이 가벼워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짜증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가신 일들이 가시처럼 밀려와도 불쾌하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하고 넘어간대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특징이죠. 산상보온 온유는 하늘에 가는 첫째 덕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저도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는 모든 다툼을 방지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요즘 새벽기도 하고 있죠. 내게 살아. 그러면 내게 살아라는 단어가 배우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 이스라엘은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었습니까? 우리 요즘 최로 애굽에 죄악된 사람 그 노래 좀 세수 배우죠. 애굽에 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소리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역에서 벗어나려고 광야 들여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멍에를 안 벗죠. 습관이 꽉 배어 있죠. 마늘 먹고 싶어. 고기 줘. 은행에 돈이 있어야 살지. 오늘 좀 자고 싶은데 아침 새벽기도 싫어. 이틀치 거두고요. 말 안 듣죠. 쉼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쉼요.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다 죽죠. 이게 히브리 3장과 4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죠. 가볍다. 그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경험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쉽다. 가볍다. 자, 이 죄를 끝낸다라는 말씀을 우리 소망의 말씀으로 좀 쉽게 인용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창세기 4장, 가인아 왜 얼굴이 빨개졌니? 자기도 몰라요. 몰라요.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벌써 얼굴에 빛깔이 빨갛게 바뀌었죠? 화가 나고 있죠, 벌써. 음성이 떨리죠, 바뀌죠? 표정이 바뀌죠? 그것처럼 우리는 내 자아의 이 짐들 무게를요, 좀처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백방으로 이 제자들이 업으로 평생을 살았는 것들이 풍랑의 배를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 무력하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요. 히브리 4장 12절이죠. 양날선 검이 있죠. 큰 물길을 바라보며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순종하였습니까? 참된 안식은 말씀에 뭐로 온다? 순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요? 자아에서요. 그죠? 그 다음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정말 멋진 말씀이요. 은혜가 시작.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케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제가 있습니다. 광풍을 미친 바람요. 그죠? 미친 바람요. 평정케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로마서 5장 1절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아사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자. 그 비결은 의의 결과다. 영원한 평안이다. 스데반과 바울이 선교자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이었습니다. 그죠? 이 안식에 주님께서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약속된 쉼이 뭔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정말 그분께 나온 사람들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쉼이다. 아니 내일 아침 만나가 내릴 것입니까? 불안하니까 오늘 이틀치 거두자. 뭐가 없습니까? 쉼이 없죠. 왜요? 그분을 안 믿으시니까요. 안 믿으시니까요. 홍해를 가른 그분께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뭐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분을 믿지 않죠. 쉼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공부하죠. 아멘 되십니다. 아멘 되십니다. 충성된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목숨 걸고 지켜준다는 말이 충성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숨 걸고 말씀한 걸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뭐가 오죠? 쉼이 오겠죠. 쉼이. 여러분, 쉼은 하나님은 정말 참되시다. 당신께 나온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을 의식할 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쉼이 옵니다. 그분의 용서는 충만하고 값없는 것이며 그분의 간합하심은 영혼에게 쉼, 즉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3장과 4장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타고난 신부가 봉사를 다룰 것인데 특별히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중보자로 직분에 임명되었고 영원 전부터 우리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신 분이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법정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이 계셔서 조금 송구하지만 제가 어려운 분들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살아봤거든요. 저도 물론 도움을 준 적이 없지만 형제는 누구 하나 도움을 받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요즘은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좀 더 어려운 영혼들을 함께 나누어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신 것 감사하죠. 그래서 참 힘이 붙이는 대로 더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담보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 동산이 그런 일을 실천하셔서 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서로 정말 사심 없는 봉사로 나누어 주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귀한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중보자로 임명되셨는데 그분은 대리자이십니다. 담보로 설정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하나 쉽게 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담보가 은행에 적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주님께서 담보를 은행에 드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죠. 쉬운 예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 몰라요. 지 잘한 줄 알죠. 눈이 밝아졌네? 기분이 이상하게 좋네?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네? 기분이 좋아집니까? 참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의미를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대리자께서는 의아해하는 우주 거민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완전하고 전적인 겸비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으므로 가장 미천한 인간까지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또요, 거룩과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으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으실 것을 피하게 하셨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뭐요? 대리자라는 말이 의미의 대리자. 이 대리자가 계시기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면요, 앞에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으로 서 계셔야 되고, 하나님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리자로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 하고, 인간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인성을 가져야 됐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요? 연결을 가져야 하였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였다라는 분의 우리 주님의 제사장의 특성과 사명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마무리 성경 구절을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 위험, 어려움을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당신의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 무기들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단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저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물은 간단하니까요. 그러므로 성실과 경건한 생활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성소 바깥에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 사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의 마지막 주석의 구절을 보시면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원수가 수많은 불순종의 자식들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유혹하죠. 그러므로 안약을 사사 발라보지 아니하면 무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죄를 짓고도 모르겠죠.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선을 언제나 위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위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쫓아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크신 중보자의 곁으로 올라가서 중보자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한 분야 일에서 차례로 다른 분야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동산에 여러 청년이 그렇게 사시지만 한 청년은 이 일을 결심하고 새해에는
이 일들을 정리해버리고요. 더 가난할지라도 돈을 적게 벌지라도 신앙에 올인하려고 하는 결심을 보면서 요즘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계획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건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언제라도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주 이사를 옮겨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 땅에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딱 붙어서 고정돼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나그네로 살게 하셨죠. 자, 한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사도가 축도와 개인적 인사를 하죠. 이 말씀 읽어드리고 교과를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초 위에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재림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별의 책입니다. 특별히 대정절을 중심으로 성소에 가는 이해를 다음 부분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다음 시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꼭 숙고하셔서 여러분 견고한 토대 위에 믿음의 닻을 내리셔서 어떠한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히브리 11장의 충성된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 모두가 등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